요즘 한겨울이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추운 날은 하늘이 맑습니다. 차가운 기압골이 내려오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이 추운 겨울처럼 차가워도 우리 눈에 맑은 하늘이 보이면, 소망이 보이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현실은 마치 추운 겨울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몇천 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물이 있는 샘들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위협감을 느꼈고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므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유대 온 땅에서도 복음의 불길이 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햇볕이 들고 바람막이가 있어서 아늑한 곳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지만 그런 중에도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을 아늑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추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살아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은 날씨보다 더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일수록 사람들에게는 더 따뜻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역을 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비 선생님들이 교생 실습을 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사역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했고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앞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간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것처럼 핍박과 박해가 휘몰아친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 서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 가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해졌을 때는 핍박이 잠잠해졌을 때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각 처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살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실망에서 갈릴리에 가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너는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양들, 성도들과 교회들을 두루 살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룻다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룻다와 욥바와 사론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지중해가 나오는데 그 해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리고 욥바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곳이 룻다이고 욥바 위쪽의 평야가 바로 사론입니다. 베드로는 룻다에 갔을 때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서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생각하며 그대로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누웠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욥바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시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시체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다비다 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기적이 초대교회처럼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사역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달리다 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종우나 굼, 종우나 일어나라. 아무개 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웃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기댈 어깨가 있다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어깨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50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7위의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복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행복감을 점점 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회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둘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자기의 감정을 공감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다시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우울증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 역할은 그들의 어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제자였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시체가 금방 썩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유황과 모략으로 처리를 해서 썩는 냄새가 희석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었을 때는 다만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사람이 기거하고 생활하는 공간에 두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다비다를 장사 지낼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속히 불러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3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도로가가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의 빌어먹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이런 과부들의 어깨가 되어주어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 매우 귀하였는데 그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과부들은 이런 다비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심각한 병이 들어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어깨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어깨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임직자들의 헌금 중에서 일부를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였습니다.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간병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이 있었고, 어떤 학생은 자녀가 셋인 가정인데 사별을 해서 어머니 혼자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 또한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어깨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기댈 어깨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힘이지만 주변에 이런 학생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역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어깨가 되어 그들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성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의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적과 능력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룻다와 욥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었고, 그랬을 때 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고쳐줍니다. 이전에는 병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편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주로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화도 옆에는 두 개의 큰 섬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모도이고 그 위에는 교동도가 있습니다. 교동도의 북단에는 망향대가 있습니다. 그 망향대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편에 북한 땅이 보입니다. 건너다 보이는 북한 땅이 황해도 연백군입니다. 아주 가까워 보입니다.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6.25 때 연백군에 살던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을 보고 있으면 가슴에서 무언가 올라옵니다. 평양은 제2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이 부흥했던 곳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약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북한 땅에 십자가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주빌리 기도회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철책선을 넘어 월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조망을 넘어온 탈북자였습니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 정착해서 살려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경쟁이 심한 남한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월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30여 명이 다시 철책선을 넘어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남한으로 왔다가 남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남한을 빠져나간 탈북민이 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탈북민의 자살률은 보통 사람들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최하위 계층 비율은 평균보다 6배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취업도 하기가 힘듭니다. 남한 젊은이들도 취업이 힘든데 얼마나 그들 힘들겠습니까? 이를 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일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되어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탈북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과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이웃의 어깨가 되어주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